출애굽기 14장 말씀을 가지고 기도와 순종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생각 하나를 못 바꾸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 신앙 생활도 참 생각 하나만 바꿀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긍휼이, 축복이, 회복이, 치유가, 은혜가 우리한테 있는데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인 줄 착각을 하고 그렇게 믿음 생활, 신앙 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구가 차니까 이제 도저히 시달려서 견딜 수가 없거든요. 그때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럼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 안 찾았을까요? 마음에 하나님 안 두고 찾은 거예요. 하나님 그걸 아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기도를 하는가? 아니면 내 문제 사건만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그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계획을 세웁니다. 그럼 모세를 향해서 바로한테 찾아가갖고 내 백성을 내어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성경 뭐라 그랬는가 하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내 보내게 만들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모세한테는 야 바로왕 찾아가갖고 내 백성을 내어달라 그렇게 시켜놓고 모세가 가서 시킨 대로 하니까 하나님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갖고 안내 보내셨다는 얘기. 어떻게 보면 사람 편에서 보면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이상한 하나님 아닙니까? 거기는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담겨 있음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한번 찾아가지고 출애굽이 되고 주여 한번 찾아가지고 축복해 주시고 주여 한번 찾아가지고 어떤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것 같으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귀히 여기지 않아요. 우리가 속담인지 격언인지 몰라도 쉽게 번 돈 쉽게 쓴다고 말이 하나님 얼마든지 은혜를 기적을 쉽게 베푸실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않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비서나 뭐 그렇지 않겠지만 종처럼 생각하고 내가 주인인 양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고 그런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음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연단을 시켜가지고 모세를 10번을 심부름 시킵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도 아니고. 그래서 내 백성을 내어달라 그러고 안 내어주니까 막 그냥 징계를 내립니다. 그러면서도 바로가 안내 보낸 것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갖고 안내 보내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했는데도 뭐가 안 이루어집니까? 10번 만에. 그러니까 순종의 아구가 살 수 있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10장 6절에도 무슨 말씀인지 너희 복종이 온전히 될 때 복종치 않는 것을 버리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그랬어요. 모세가 10번씩 왔다 갔다 했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심리 상태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지 않지만은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원망불평했을까요? 또 가봐. 보내나 안 보내지. 헛수고하지 마라. 별 얘기 안 했겠습니까? 그 믿음 신앙 없는 사람들이 원망불평이 얼마나 자자했겠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10번의 아구가 딱 차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거저 내보내지 않고 창자재앙이 일어나니까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없거든요. 애굽 사람의 장자를 다 치시니까 손 벌리는 대로 하나님이 애굽왕 바로의 마음을 열어갖고 다 받아가지고 아주 쉽게 얘기하면 430년
인건비 받아갖고 나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째째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말씀 따로 삶 따로 사는 거예요. 그게 왜 기록돼 있어요? 근데 인건비 받아가지고 나왔어요. 은근 폐물이 이제 가득했습니다. 손 벌린 대로 다 좋기 때문에. 가다 보니까 홍해가 넘실거리는 거예요. 그래 거기 주저앉아 버리고 거기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라 했는데 문제 사건 앞에서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 신앙생활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블레셋 땅으로 가서 홍해 거치지 않고 광야 거쳐서 가나안 들어가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은 무엇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가 하면 제가 여러분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이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아니하셨으니 그랬어요. 이는 그랬어요. 이는이라는 뜻은 뭐예요? 왜 그리로 인도하시 않았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은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18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그랬어요. 그러므로는 뜻은 뭐예요? 왜 홍해로 하나님이 인도를 하셨는가 그런 뜻이에요. 17절의 용언의 뜻을 분명히 하는 부사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꼭 깨달을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린아이들은 말이에요, 보약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그래? 입에 쓰거든요. 당장 이가 썩든 뭐 위가 어떻게 되든 달짝지근한 거 좋아하거든요. 믿음생활 신앙생활도 그렇게 믿음생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럼 홍해 문제 사건 만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홍해 문제 사건 만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기도해서 방법을 알아가지고 홍해를 건너면 되는데 말이에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래? 애굽에서 갖고 나온 게 많으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광야보다 훨씬 낫거든요. 여기다 초막 셋을 짓고 하나님이 그럴 줄 알고 애굽 사람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갖고 뒤쫓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다 내어주고 나서 억울하고 속상하고 분나 죽었거든요. 그 마음을 강팍하게 또 하나님이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뒤쫓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라는 문제 사건에 주저앉아 있기 때문에. 우리도 문제 사건 앞에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광야 때문에 아직 홍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너기 위해서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뒤에 쫓아오는 애굽 문제 사건 때문에 기도를 했다고 여기 10절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절을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랬어요. 홍해를 어떻게 건널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쫓아오는 문제 사건 때문에 기도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 신앙생활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죠. 그 부르짖고 나서 앞에 홍해 문제든 뒤에 쫓아오는 애국 군대 문제든 둘 중에 하나라도 해결 받았으면은 원망불평 안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요 때만 딱 문제 사건만 놓고 기도를 하니까 문제 사건이 안 변한 것 같거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기도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순종하려고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것을 내 뜻을 이루려고 기도를 하십니까?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꼭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도 여기 15절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만 했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기도하는 모세를 꾸짖습니다. 15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하나님이 모세를 꾸짖는 거예요. 기도하는 모세를 꾸짖어요. 그러면 기도로 문제 사건을 해결받을 때는, 어려웠을 때 응애하면은 기저귀도 갈아주고 모두 해주고 다 하죠.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있는 모세, 체험이 있는 모세, 그게 나와 여러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세를 꾸짖어요. 뭐 때문에 꾸짖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내가 너한테 깨달음 주지 않았느냐? 왜 깨달음 준 대로 행하지 않느냐? 꾸짖는 거예요. 모세라 한다 할지라도 기도만 하고 있으면 홍해는 안 갈라집니다. 기도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과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음성 듣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과 신앙입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이것을 알고 삶에 적용시키면 우리 여러 가지 문제 사건 만나고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요한 1서 3장 21절 22절 말씀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제가 여러분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21절 2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랬어요. 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믿음 생활 신앙 생활하면 안 되는데, 이런 책망할 것이 없으면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그랬어요.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받기를 원하십니다.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다. 치유받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 마음이 바로 마음 마냥 강박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음성에 불순종하면 하나님 우리 영혼이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한테 들려줍니다. 들릴 때 첫 번째는 어떻게 들려줘요? 요나를 보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풍랑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니까요. 양심에 대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대고 말씀을 하십니다. 12의 혈류증 앓은 여인이 자기 마음의 생각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동으로 옮겼더니 문제 사건을 해결받았다는 얘기. 먼저 마음에 대고 이야기야. 양심이 마음에 대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이 니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는데 다시스로 갔어요. 니누에로 가는지 다시스로 가는지 모르고 갔어요? 알고 갔어요? 그러니까 징계도 있고 축복도 있고 지옥도 있고 천국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하나님이 문제 사건에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양심에 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해야 되는가. 아까 요한 1서 3장 21절 22절 말씀처럼 양심이 하나님 앞에 그런 꺼리낌이 없으면 무엇인지 구하는 대로 구하라는 얘기, 원하는 대로. 그럼 다 이루시겠다는 얘기. 왜 그래?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양심이 하는 거예요. 양심에 꺼리낌이 없어야. 꺼리낌 누가 갖다 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마귀가 갖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양심에 대고 말을 했는데도 영혼 관계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안 들어.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다음번에 어디다 대고 말씀하셔요? 환경에 대고 말하는 거예요. 환경에다 대고. 풍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왜 전에는 안 그랬는데 내 입에서 원망 불평이 자꾸 쏟아질까요? 왜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해도 순종을 안 하기 때문에 마귀가 그 마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 기쁨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니까 기쁨이 없으니까 자꾸 입에서 50cc 썩음 털털한 오토바이 그냥 지나갈 때처럼 그것이 자꾸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투덜 나도 모르게 그냥. 전에는 안 그랬는데. 제가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오른팔을 이게 못 써가지고 말이에요. 밥을 못 먹겠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안 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틈나는 대로 아플 때마다. 병원 가도 병명도 안 나오는 거예요.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목사가 돼가지고 그 숟갈을 떠갖고 손이 입으로 가야 되는데 숟갈을 떠갖고 이게 안 되니까 입이 가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제대로 식사를 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매일 우리 사모도 모르게 찜질방 가가지고 말이에요. 지져도 보고 그냥 물로 그건 뭐에 안 마시고 그냥 물로 부딪혀도 보고 그럼 조금 난 것 같다가 또 다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노예 농촌교회 갔는데 말이에요.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전기를 잘 만질지 몰라서 그러는데 목사님, 요즘 형광등 나오는 형광등이 뭐 LED 형광등이 있는데 그것 좀 사다 줄 테니까 좀 이렇게 바꿔줄 수 있어야 하더라고요. 그 농촌교회가 보면 보통 교회가 아주 높이가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천장 높이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높은 데 올라가면 다리가 후들거려요. 근데 그 사다 달라는 말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찾아온 거예요. 야, 이건 내가 사서 갈아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찾아올 때 두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야, 숫자 세보니까 액수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지금은 LED 등이 여러분 많이 싸졌습니다. 많이 보급되고 정부에서 많이 후원하고 뭐 이래가지고 많이 싸졌어요. 그 당시는 LED 등이 비쌌어요. 일자등 하나에도 10,000몇천 원씩 하고, 예. 지금 뭐 한 3배 가격 뭐 이렇게 막, 예, 갔습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오는 거예요. 야, 이거 해주긴 해줘야 되겠는데, 농촌교회가 그러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를 나와가지고 뭐 예배드리고 헌금하면 뭔 돈이 있겠어요, 헌금이.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여기 몇 개만 갈아달라, 몇 개만 사다 드릴 테니까.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내가 사와가지고 다 갈아드릴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셔요. 그 말 하기 전까지는 두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사는 가격도 있고 거기까지 또 사가지고 가서 또 갈아줘야죠. 밥도 먹어야죠. 차량 연료비도 들죠. 뭐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통행료도 들죠. 계산해 보니까 상상 이상으로 돈 추가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팔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겠어요.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내가 그때 팔 아픈 곳을 알았으면
내가 그거 하겠다고 하겠습니까? 싹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형광등 갈고 나서 LED등으로 바꾸고 나서 내가 깨달은 거예요. 야, 이걸 내가 어떻게 갈았지? 이걸 그냥 밥 숟갈도 제대로 못 드는 그런 팔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갈았겠습니까? 숫자가 뭐 한 30여 개 되는데 또 그거 갈고 나니까 또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기양 갈아주신 김에 사택도 좀 해주면 안 될까요? 이건 내가 돈 드릴게요. 또 한 번 내려서 또 해드렸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불순종할 때마다 이렇게 지금도 니누에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갈 마음이 들 때마다 지금도 이게 신호가 와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보면 무슨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또 손을 펼치라도 내가 너희 기도를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 무슨 얘기? 순종할 마음은 없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도구입니까? 비서입니까? 그럼 기도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나머지 것 다 하시고 봄날의 눈녹도 다 해결을 하십니다. 결국은 우리가 손해보는 거예요. 내가 아마 그 순종 안 했으면 말이에요, 지금까지 고통받았을 거예요. 돈은 돈대로 들고 그냥 어려움은 어려움대로 겪고 그냥 하나님 절대 우리를 손해보시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6장 말씀이 무엇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이해돼야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남의 아비 찾습니까? 주여 주여 찾잖아요. 주여 주여 찾는 자가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해요. 그러나서 주여 주여 하는 자의 대표적인 인물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내어 쫓고 목사하고 장로하고 권사하고, 근데 주님이 모른다는 얘기. 그러면 여러분, 귀신 내어 쫓고 능력 행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한 사람들이 초보 신앙이에요? 아니면 체험 신앙이에요? 예언 정도는 할 수 있어야 선지자 노릇을 하지 않았어요? 능력 없이 어떻게 귀신을 내어 쫓습니까? 근데 왜 모른다 그랬어요?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언하시는 분 계십니까? 방언 통변하시는 분 계십니까? 적어도 방언 정도 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순종하면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손해보기. 근데 마귀는 자꾸, 야, 너 손해보는 거야, 그렇게 하면은. 우리 왜 믿은 생활 지나는데 왜 기쁨이 없습니까? 여러분, 기쁨이 없을 때 나를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불순종하고 있는가 찾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히브리서 6장 6절 말씀이 무엇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체험하고도 하나님 음성에 불순종하면은 다시는 새롭게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배반하는 것입니다. 초보신앙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1절 2절은 초보신앙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체험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 응답받고 축복받고 하는 큰 체험하기를 원하느냐? 초보 딱지 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초보 운전하는 사람한테 누가 벤츠를 갖다 맡기고 누가 벤틀리 승용차를 갖다 맡기고 하겠습니까? 내가 회장으로 있었을 때 예를 들어가지고 누구 운전기사를 둘 때 내가 아주 좋은 차 타고 다녀요. 초보 운전 갖다가 맡겨요?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근데 초보 딱지를 떼고 나서 체험 신앙에 이르러서, 그러면 하나님 음성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절대로 손해보시게 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음성이 좁고 협잡하니까 오늘 본문 말씀도 그 말씀이에요. 홍해 갈라놓고 건너가라 그러면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누가 못 건너가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홍해는 안 갈라놓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그건 것입니다. 시돈에 속한 사르밧 과부한테 이거 너 한 움큼 먹고 죽을 양식밖에 없지. 이거 내가 내 종 보낼 테니까 이거 종을 섬기면은 네 병에 네 통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가뭄이 나가도록. 그 음성은 안 들려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모리아 땅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를 드려라. 그러면 내가 수양을 예비하고 네가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내가 천사를 보내갖고 말이 내 음성을 들려주리라. 그건 누가 못해요? 그 음성은 하나님이 안 들려주시는 거예요. 뭐만 들려주시는 거예요? 순종할 것만 들려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그것이 믿음이고 신앙인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하면 하나님 먼저 양심이 되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면 안 되겠는데 아닌 줄 알면서도 뭔지 모르게 여기 와서 마포 한번 하는 것도 헌신이고 희생이잖아요. 그거 하려면 더 일찍 와서 해야 되잖아요. 남 예배 나오기 전에. 그거 쉬워요? 근데 한 번 해갖고 그게 뭐가 역사가 나타날 건 누가 그 마포지를 못해요. 쉽게 얘기하면 그것도 힘들지만은 얼마나 힘들어요. 일찍 나와갖고 남보다. 우리 박 권사님 보니까 뭐 1시간 전에 나와 예배 시간 1시간 전에 나와서 하시던데 그럼 내가 무슨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헌금 많이 낸 사람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는 사람 위해서 기도를 하겠습니까? 나도 양심이 있는데. 고린도후서 10장 6절 말씀이 그 말씀. 너희 복종이 온전히 될 때 복종치 않는 것을 버리려고 예비 중에 있답니다. 여러분 물질이 여러분에게 복종하지 않습니까? 질병이 여러분에게 복종하지 않아요? 복종이 온전히 되면 복종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우리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문제에서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순종으로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모세는 그 생각 안 했겠어요? 나는 하나님 홍해가 안 갈라졌어도 걸어가라면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무지레기들이 이 원망불평하는 이 양반들이 내가 홍해를 향해서 걸어가라 하면 걸어가겠습니까? 그 생각 가운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기도만 한 것만 같아요. 하나님은 당장 일어나서 걸어가라. 당장 일어나서 전도해라. 별 생각이 안 찾아오고서 마귀한테 만약에 걸어가라 그래갖고 그들이 홍해가 안 갈라지면은 뭐 이런 생각 마귀가 안 갖다 줬겠어요? 별 생각이 다 찾아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농촌교회 가서 그거 할 때 말이 별 생각이 다 찾아오더라니까요. 물리쳐야 마태복음 4장 11절에 천사가 수종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마음으로 물리쳐야 천사가 수종드는 것입니다. 나한테 야 네가 그거 하면 네 팔이 다 나을 것이다. 내가 진작에 했죠. 그거 찾아다니면서. 그래 안 그래요? 그 말씀은 안 하시고 순종할 것만 주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야 내가 이거 아픈 줄 알았으면 별 핑계를 대서라도 내가 안 했을 텐데 싹 잊어버린 거예요. 그 생각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 차이가 어디서 내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만 전쟁 안 만나면 비슷비슷해 보여요. 문제 사건 안 만나면 비슷비슷해 보입니다. 근데 어려운 문제 사건 만났을 때 사울과 다윗 차이가 어디 있어요?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 뜻대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구합니다. 내 생각에 내 방법에 내 계산에 내 이론에 내 경험에 안 맞아도 하나님이 주신 음성 따라서 전쟁을 치른 거예요. 근데 안 된 것 같은 전쟁이 승리를 합니다. 왜 우리 생각 따라갑니까? 하나님의 방법 따르면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방법 따라하지 않겠습니까? 손해본다는 생각을 자꾸 마귀가 거기다가 갖다 불어넣는 것입니다. 너 그렇게 살면 손해봐. 마귀 말 따라가면은 엄청 손해봅니다. 왜 우리가 선악과 따먹어요? 마귀의 음성이 여러분 악하게 들리지 않아요. 처음엔 선하게 들립니다. 근데 결실의 열매가 악으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걸 선악과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악과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가 니누에 가지 않고 반대에 다시스로 간다 해서 금방 하나님 다리 몽둥이 부러뜨리지 않아요. 양심에 대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너 거기 가서 되겠느냐 요나야, 너 선지자인데 거기 가서 되겠느냐, 네가 권사인데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자꾸 그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기도할 때 홍해가 갈라졌어요? 순종할 때 갈라졌어요? 그럼 기도하고 순종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어렸을 때 초보신앙 때는 하나님이 아야아야 하면 하나님이 아야아야한 부분에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응답도 하시고 축복도 하시고 치유도 하시고 은총도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적어도 서리 집사 이상 되면은 그때서부터는 기도하고 나서 순종해야 홍해 같은 문제 사건이 갈라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뒤에 쫓아오는 애국 때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늘 말씀드립니다. 그냥 감옥문이 열리고 그냥 착고가 풀리고 그냥 가두고 있던 간수가 복음을 접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바울과 신라가 얼마나 갈등이 있었겠어요. 사람인데 왜 우리가 감옥에 갇혀야 합니까? 깡패지 됐습니까? 강도지 됐습니까? 사기쳤습니까? 복음 증거한 사람이 왜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합니까? 뭐 이런 생각 안 찾아왔겠어요? 일단은 원망불평은 반드시 마귀 갖다 준 선물이다. 그 원망불평으로 안진뱅이가 되는 거예요. 그 원망불평으로 봉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경우에도 기뻐하고 어떤 경우에도 기도하고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마귀한테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생각이 찾아왔을 때 그게 손해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주저앉아 버리고 마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으면서도 선악과 따먹는 줄 모르고 믿음 생활 신앙생활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둘 다 사울도 다윗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로 다윗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쟁에 승리한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이 잘 분별이 안 될 때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싫거든요. 여러분 누구한테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인가 아닌가 자꾸 분별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꾸 안 좋은 얘기만 하거든요. 사무엘이 사울한테 전쟁에서 이기면 전쟁 치르는 목적이 뭐예요? 남의 나라 거 갖고 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전리품을. 근데 못 갖고 오게 만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거 취하면 취한 것에 대한 지배를 받는 줄 알기 때문에. 근데도 그걸 갖고 오니까 책망을 하거든요. 사무엘이. 그러니까 그 소리가 듣기 싫으니까 사무엘의 고향이 나마나요스로 사울이 사무엘을 내어 쫓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부터 사무엘이 기도할 때 꿈으로도 선지자로도 우림으로도 돈빔으로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귀가 닫힌 사람인 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귀가 열릴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하는 본질이 뭐예요? 조금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려고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성령을 통해서 그 사도행전 16장 6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바울은 아시아 가서 복음을 전도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전도 못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는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하는데 마음이 불편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뎌지면 하나님의 음성인지 개 짖는 소리인지도 몰라요. 그래갖고 여러 곳을 거쳐가지고 빌립보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거예요.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내어 쫓은 연고로 인해 가지고 그 주인이 말이에요. 여종의 주인이 자기 이익이 상실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한 죄목을 가지고 이 성을 소란케 하는 사람이라 그래갖고 바울과 실라를 빌립보 감옥에 가둬버렸다니까요. 그냥 갇혔어요? 매를 많이 맞고 그냥 매 때렸어요? 바지를 벗기고 중동 몰기까지 수치를 드러내고 매를 때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문제 사건을 해결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냥 찾고 풀 수 있다니까요. 그냥 감옥문 열 수 있다니까요. 그냥 나 괴롭히는 간수를 복음 접하게 할 수 있다니까요. 그냥 첫 번째 그냥 찾아가갖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킬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우리 영혼 관계가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연단시키는 과정에서 우리를 축복도 하시고 회복도 하시고 치유도 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일단 기도하고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 기도하고 여러분 하나님 무슨 은혜 주셨든지 은혜 주신 대로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문둥병자가 10명이나 한다 할지라도 육신을 덧입고 온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다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왜 그렇게 쉽게 못 고쳐요? 고침 받고 난 후가 더 또 중요하거든요. 축복받고 난 후가 더 중요하거든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사장한테 보이라. 제사장한테 보이려면 제물을 가져가야 되거든요. 뭐 때문에 제사장한테 보이라는 거예요? 제사 드리러 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화목제 드리러 가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가져가야 되는데 말이에요. 아주 고침받고 나니까 갈 필요가 없어. 그것 때문에 간 건데. 그럼 나머지 9을 찾았어요? 9은 어디 있느냐? 그럼 막 사마리아 문둥이 한 사람만 살해할 마음이 들고 9은 전혀 그 생각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저는 이제 날이 이해를 갖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날이 따뜻해지니까요. 초파리라고 알죠? 하루살이보다 작고 요만해 아주 눈에 보일 듯 말듯한 그게. 그게 이제 날라들더라니까요. 방충망을 통해서 들어오더라니까요. 잡으려고 일하니까 그놈도 눈깔이 있다고 말이에요. 날라가더라니까요. 그놈도 다 아는데 자기 죽일 줄 알고 말이에요. 피할 줄 다 아는데 하물며 사람이 그걸 모르고 써요. 도둑질하는 사람이 도둑질 좋은지 나쁜지 모르고 해요. 깡패짓 하는 사람이 깡패짓 좋은지 나쁜지 모르고 해요. 마약하는 사람이 마약하는 거 좋은지 모르고 해요. 알기 때문에 감옥 가는 거예요. 만약 그게 좋은 줄 알면은 자식 새끼 나고 손주 새끼 나면 학교 안 보내고 다 그거 가르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다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뜻대로
하지 않는 것,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것,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 의지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는 거예요. 갖가지 체험 다 해서 영적인 체험은 그게 마태복음 7장 21절 있는 사람의 말인 것입니다. 초보 신앙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 쫓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능력도 많이 행하지 아니하였네. 네, 너희를 뭐라 그랬어요? 도무지 모른다는 얘기. 도무지. 아니 봐도 뭐 얼마나 많이 봤는데 도무지 모른다는 것입니까? 뭐 때문에 모른다 그럴까요? 그 능력 받기 전까지는, 귀신 내어 쫓기 전까지, 선지자 노릇 하기 전까지는 그들이 순종해서 주신 것 아니겠어요? 또 그 뭐 때문에 주신 거예요? 하나님 복음을 이루려고 주신 것 아니에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근데 거기는 마음이 별로 없어. 그리고 자꾸 마귀가 주는 생각에 자꾸 주저앉는 거예요. 이제 때가 해갖고 이제 주님 앞에 섰어. 주님 모른다 그러니까 왜 모릅니까? 내가 권사인데, 장로인데, 목사인데.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럼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의 본질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말이에요. 이해를 갖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우는 들어갈 수 있어도 나는 못 들어갈 수가 있어요. 목사를 한다 할지라도. 무슨 얘기인지 잘 깨달으셔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대로 하나님이 계산하시는 거예요. 초보신앙, 평신도는 평신도대로 하나님 계산을 하십니다. 직분 높고 좋은 거 좋을 수 있죠. 직분에 합당한 우리가 결실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그 결실의 열매 맺고 못 먹는 게 뭐가 있어요? 순종하고 불순종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똑똑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 제사장들 왜 책망을 하셨어요? 얼마나 그들이 성경 지식에 박시겠습니까? 믿음 생활, 신앙 생활에 대한 어떻게 믿음 생활, 신앙 생활하는 거 얼마나 잘 알고 있었습니까? 11조를 어떻게 했는지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한 푼도 떼먹지 않았다고. 근데 왜 그들을 책망을 한 거예요? 불순종입니다. 외식으로만 한 거예요. 겉으로 나타나는 것으로만 한 것입니다. 우리 오늘 내려진 말씀 꼭 붙잡고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왜?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깨달음 오는 것을 순종하면 하나님 반드시 축복을 하십니다. 문제가 저절로 하나님 봄날에 눈 녹듯 하나님 풀리게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여러분 믿습니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선악과 따먹어요? 그게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선해 보이는데 악의 구렁텅이에 빠는 게 선악과라니까요. 그 왜 생명과는 안 먹어요? 좋고 협잡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홍해는 안 갈라놓고 건너가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참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건너가게 하시잖아요. 물에 빠져 죽나? 뒤에 애국군대 칼에 찔려 죽나? 그 결국은 하나님이 건너가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순종을 안 할 뿐이지. 만약에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가 안 갈는데 가라 했을 때 그거 안 했으면은 애국군대 칼에 활에 찔리고 활에 찔려가지고 칼에 찔려가지고 죽은 사람 많았을 거예요. 모세 하나가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깨달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는 할 수 있는데 저들이 가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리키고 저기로 가라 했을 때 그거 안 했으면은 애굽 사람 칼에
부활해 죽은 사람 많지 않았겠습니까? 나와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기도할 때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순종했을 때 홍해가 갈라진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건너가고 애굽 사람들 뒤따라오는 세상 문제 사건을 하나님이 다 홍해로 덮어버리신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체험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시길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성일인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발걸음 몸된 교회로 인도하여 주셔서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가지고 기도와 순종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 내려진 말씀 우리가 꼭 붙잡고 삶 따로 말씀 따로 살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우리가 기도를 할 것이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음성 따라 순종함으로 인해 가지고 홍해 같은 문제 사건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 해결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